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같이 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모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새벽부터 꽤 어둡고 찜찜한 내용으로 묵상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멸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인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 소리가 너무 크다, 이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천사 둘을 보내셔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직접 점검하시고자 하셨고 또 그들을 멸하실지 아니면 참으실지를 결정하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곧바로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두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 나라를 멸하실지 아니면 살려두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고 이 권위는 진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진행하고 이야기하시다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왜 중간에 이처럼 어울리지 않게 소돔 멸망의 이야기를 넣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 뜬금없는 소돔 멸망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소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과 울부짖음을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설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를 세우셔서 점차 믿음을 변화시키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그 소돔은 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나타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때 소돔의 거리를 보게 됩니다. 황량할 겁니다. 그죠? 그 소돔의 거리에서 나곤의 두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천사였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였는데 이 두 사람은 낮에 헤브론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점심을 대접받고 걸어서 이 사해의 옆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되는 소돔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근데 사람으로선 도저히 반나절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인데 이 천사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와서 소돔에 도착했는데 왜 저녁에 도착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천사들은 이 소돔의 악을 점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이 가장 창궐하는 시기인 저녁부터 밤의 시간을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들이 도착하자, 근데 이 나그네들을 보았던 성 어귀에 있던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절하고 맞이하여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근데 이들은 롯의 청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거리에서 묵어야지 사실 그것을 관찰하니까요. 근데 롯은 그거를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에서 밤에 나그네 둘이 이 거리에서 묵는다는 것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뻔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강권하여 초청하여서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의 간청에 이 두 사람은 롯의 집으로 가서 결국 롯은 이들을 대접하고 또 재우려고 하죠. 근데 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모입니다. 롯의 집을 삥 둘러싸고 이혼 나그네 2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상관이라고 해석된 것의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냐면 사람을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부부가 남녀 간에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야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와 정말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야다는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남자 방문객들과 더불어서 남자들이 몰려와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집 밖에 난리가 나자 롯이 몰려온 남자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뒤로 문을 잠그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러고 나서 그들을 타리면서 협상을 합니다. 근데 협상이 이상합니다. 나그네들과 성관계를 하고자 이렇게 몰려온 남자들에게 자신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으니 내가 이들을 내줄 테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의 성욕을 풀어라. 그리고 내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롯의 제안입니다. 아비로선 도저히 못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웃긴 거는 이런 롯의 제안에 몰려온 남자들은 성을 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남자들을 원한 겁니다. 성을 내고
그리고 롯을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대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문을 잠근 다음에 천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많이 어둡죠, 그죠? 참담합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소돔성에 가득하다 할 것입니다.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아무도 말리지 않고 자신들의 상태를 이렇게 직접 보고 멸하러 온 천사들을 겁탈하러 모였다는 겁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이는 성의 모든 자들이 정욕에 완전히 붙들려서 짙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한 11절에서 천사들이 그들이 눈을 멀게 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완전히 멀은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죄의 탐욕에 눈이 먼 나머지 소돔 사람들은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 행했던 겁니다. 롯만 그래도 조금은 깨어 있죠. 나그네 애들을 집으로 모셔서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고 큰일 없이 보내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를 들었듯이 롯 역시 그 딸들을 그 성난 군중에게, 성욕에 찬 군중들에게 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롯 역시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롯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듯이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었다는 것인데, 롯의 심령이 상할 정도로 소돔에서는 각종 죄악들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참담한 성행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겠죠. 그 속에서 살았던 롯마저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그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대문은 언제든지 부수고 들어올 수 있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 상황에서 롯이 해야 될 결정은 딸들을 내주는 거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문화 때문에? 나그네 대접하는 환대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쉽게 내줄 수 있는 그 문화 가운데 롯이 젖어들어서 그 영혼 자체가 병들어 있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참담하고 어렵고 어둡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어둠을 보여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 어둠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 빛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죄악에 덮인 소돔과 같은 도시를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을 이어가시며 그의 후손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내려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소돔 문화에 찌들려서 그 심령이 상해버린 롯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롯이 소돔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고 판단력을 잃은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속한 현대의 문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젖어들고 있으며 찌들려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의 무한 경쟁과 약육경식과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과 성의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 등의 이런 가치관 속에 살면서 우리 심령이 상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양심마저 반응하지 못하는 죄에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있는 문화에 젖어서 죽어감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돌아봅니까?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상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무언가에 갇혀서 허덕이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마음의 상처를 잊지 않았습니까? 하고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성령께 문제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롯과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바라보았을 때 이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나그네들을 도와주고 대접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소돔 사람들은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보았죠.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내 핸드폰에 달려있죠. 우리는 무엇에 눈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가치를 지니며 이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가치는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내가 속한 가족과 단체의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눈은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을 보며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웃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들이 이 새벽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들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상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구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들의 깊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웃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보고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상하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남들을 돌아볼 눈도 가지기 쉽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실 근데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워하실 뿐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하룻밤에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무엇이며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께 이 시간 고하며 좀 치유받고 회복되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참 귀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에 겨울 수련회 또 성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